감사가 최고의 명약입니다. 감사 드시면 건강합니다. 감사 드시면 행복합니다. 감사 많이 많이 드세요. 네, 감사는 먹는 것입니다. 감사 많이 드세요.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맥주 감사주일. 혹시라도 구약 성경에 있는 절기를 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켜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좀 번거롭거나 마음에 부담이 계시는 분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분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은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맥주절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구나.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맥주절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의도와 뜻이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맥주절의 실체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로 시작해서 한 해를 절기로 마칠 만큼 그 민족들은 절기를 많이 지켰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7대 절기가 나오고 그 7대 절기 중에 또 중요한 3대 절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많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건들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더 복된 은혜 주시려고. 자, 지난 모든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감사절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건 더 놀라운 은혜, 더 복된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감사절이 부담스러우면 안 되죠. 감사가 너무 행복해야 되고요, 감사가 너무 기뻐야 되고요, 감사가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즐거워하며 감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3대 절기의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만 잠깐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의 참된 의미, 맥주 감사절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성경에서 20세 이상 남녀는 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3대 절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3대 절기는 전부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지켰던 절기인데 그것이 뭘 예수님과 관계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분 계시는데요. 제가 시간 내릴 때 나중에 한 부분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지키는 절기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집에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해방이 되어서 430년의 종살이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출애굽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지난 후에 일어납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오래전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유월절에 죽었던 희생됐던 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예표였다는 겁니다. 유월절 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지요. 이 절기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과 관계가 됩니다. 이 말씀은 잠시 후에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농사 짓고 추수를 해서 다 곳간에 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농사 짓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추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장막절이고 수장절인데 이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알곡을 모아 천국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수장절이요, 장막절이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신약교회인 우리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성찬예식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예식을 하는데 성찬예식은 바로 이 유월절과 같습니다. 오순절은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3대 절기 가운데서 우리들의 현재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가 무슨 절기?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드리는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맥추절을 다른 말로 무슨 절? 오순절, 또 다른 말로 칠칠절, 또 다른 말로 초실절. 한 절기가 이름이 4가지예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 똑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많다는 것은 그 절기가 의미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맥추절의 신령한 영적 의미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 맥추절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이라는 곳에까지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준 날이 바로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있는 오순절에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날이에요. 성경을 주신 날.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제헌절이에요. 법을 정하고 법을 공포하고 이제 이 법대로 대한민국 사람은 법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고 이 법 안에서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행복하게 지켜주고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정한 날이 제헌절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순절날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날이 구약의 오순절이었고요. 그로부터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밭에 씨를 뿌려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그 첫 추수를 해서 그 열매를 거두어서 첫 번째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맥추절. 그리고 6월절 그 무교절 때 첫 열매를 드린 후에 50일 만에 이 예식을 지켰다 해서 오순절. 그리고 그 오순절이 일주일 7일씩 7주일 지난 후에 그날이라고 해서 77절은 일주일을 7번 77이 49 다음에 50일 그래서 77절. 그래서 이름이 다양하게 주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 그 감사가 넘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새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밭에 뿌리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 거두고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감사가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 맥추 감사절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 오순절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이 이 오순절날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나타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 당신은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가지만은 당신이 보낸 다른 보혜사가 올 텐데 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을까?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오순절날 임하셨느냐?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했더라. 거기 성령 강림과 오순절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아니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순절은 유월절과 관계 있습니다. 그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농사에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무교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 한 단. 그 첫 열매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6월절에 첫 열매를 드리시고 첫 이삭을 드린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그날에 성령 강림했다. 그러면은 성령 강림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 성경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죠. 그리고 성천하셔서 열흘 만에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첫 열매, 6월절에 첫 열매 드립니다. 오순절날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날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오순절날이고 주일이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주일은 우리 주님의 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날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요, 그날이 성령이 임하신 날이요, 그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고, 그날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신구약의 신비로운 조화가 바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성천 직전에 주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 아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합니다. 거기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각각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교회 탄생의 예표입니다. 오순절의 실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신약 교회의 생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맥주절은 단순한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한 성령님 충만한 은사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오순절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됐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오늘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 지상교회가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엘림 18주년이었습니다. 우리 엘림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앞으로 우리 엘림교회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의 이름은 있고 교회 형식은 갖추어졌을지라도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소아시 7교회 중에서 정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축복받은 교회는 많지 않아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충만이 우리 엘림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이기고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일어나면은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맥주주를 지켜야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은 율법이나 구약의 절기를 의미 없이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 모든 은혜가 이 오순절 안에, 이 맥주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신령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간의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종기에 저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짐승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의 불행은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봅니다.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어요. 감사가 있든지 불평이 있든지, 감사가 있든지 원망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은 원망 불평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초대교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니라 광야교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그 만나를 먹고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사막에 바위를 터뜨려 생수를 주시면서 그 생수를 마시고 살면서도 그 입에서는 원망, 그 입에서는 불평. 그러니까 40일 만에 들어갈 그 땅을 40년 동안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은 40일 만에 이루어지를 불평하면은 40년이 가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을, 이 오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지켜야 하는지 잠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9절 말씀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그래서 7주, 7일, 그래서 77이 49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77절.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한번 셈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게 어떤 건강을 주셨는지, 내게 물질로 어떻게 하셨는지, 내 환경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봐라. 한번 생각해 봐라. 깊이 생각해 보고 셈해 봐라.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어떤 예물을 드리라고요? 자원하는 예물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우러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감사의 예물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체면 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직분이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건 아니에요. 내 힘을 헤아려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달라요.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장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 자원하는 예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함께, 택하신 곳,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누구와 함께? 너와 내 자녀, 가족이잖아요. 너와 내 자녀, 가족이 함께,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노비, 지금 말하면 직장의 직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같이 일하는 사람,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 손님, 나그네, 고아, 과부, 과부는 가난한 자, 약한 자, 약자, 작은 자. 그런데 그들과 어떻게 해라? 함께.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기는 공동체로 지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감사가 아니라 함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 함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것이 구약에서는 성전이고 오늘 신약에서 꼭 말한다면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함께 택하신 곳,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기에서 누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예.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예. 그래서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기뻐해라. 우리 엘림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늘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즐거워해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성도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뭐 됐다고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습니다. 해방되고 나와서 그들이 첫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할 때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지 못했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농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데,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기억해라. 그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구원과 관계되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이런 감사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던 그 멸망밖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없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맥주 감사절이 돼야 되고 그 감사가 추수 감사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혹시라도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차 있고 불신이 꽉 차 있으면 이건 축복의 문을 닫는 짓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어요.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칼 힐트라는 분은 자기가 쓴 책 행복론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했더니 젊어지더라. 왜 감사하는데 젊어질까요? 감사하면은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마음이 기쁘면은 우리 몸에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엔돌핀이 생겨요. 엔돌핀이 생기면은요, 엔돌핀은 우리 몸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다 잡아먹어버리고요, 우리 몸에 좋은 것만 만들어주는 게 엔돌핀이에요. 감사할 때 엔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때 다이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우리 마음이 즐겁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젊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나눕시다. 감사하면 젊어집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예뻐집니다. 감사하면 미남됩니다. 감사하면 미녀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링컨은 감사하니까 발전이 있더라. 감사하니까 모든 일이 잘 되더라. 예? 자기의 삶의 경험을 비추어서 감사할 때 잘 되고 감사할 때 발전이 있고 감사할 때 하는 일이 형통해지더라. 예?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젊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발전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님이 범사에 뭐하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제가 할 때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항상 감사하리라. 나는 범사에 감사하리라.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리라. 나는 매일매일 감사하리라. 나는 평생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